담임 목사님, 이번 주 휴가십니다. 다음 주 주일날까지 돌아오시니까 잘 충전하시고 오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자기 어린아이들을 랍비에게 축복을 받도록 데리고 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습의 배경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온 때도 예수님께 이제 축복받으려고 데려온 때도 아마 속죄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랍비라는 칭호를 받으시면서 계셨기 때문에 관습상 어린아이를 축복해달라고 이 어른들이 데려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오늘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왜 그들은 그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관습법에 의해서 선생님께 축복 받으려고 데려왔는데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 대답이 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 14절에서 바로 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하시는 것을 보면 제자들의 행동과 생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면서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이제 마가복음 오늘 10장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바라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어떤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다른 관점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시편 2편에도 보면 강력한 하나님의 전쟁하시는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적을 다 무찌르는 시편 2편에도 나오는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메시아관입니다. 그것은 군사적인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전쟁하는 하나님, 전쟁에서 항상 이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끄시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전쟁이 있을 때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에 서서 이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군사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그들은 익숙해져 있었고 그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 말씀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관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옛날에 그 다윗 왕국의 찬란한 역사, 그 주변 국가들을 다 복속시키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공물을 받고 그들을 지배했던 그 찬란한 역사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치욕적인 그 역사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고 70년 만에 돌아왔고 다시 세웠으나 계속해서 지금은 또 이 당시에는 로마의 압정에 시달리는 그들로서는 그 정통적인 메시아가 하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그런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사하는데 그것 또한 군사적인 힘을 이용한 독립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기에 어떤 군사적인 힘을 기본으로 하는 전쟁의 주역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와 그 여자는 사실 유대인 백성들의 그 계수를 하는데 속하지도 못할 만큼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무시하던 그런 배경적인 그 유대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신념에 따르면 이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과 아이들은 서로 걸맞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어째서 그러냐고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로마와의 독립전쟁에서 로마를 무찌르고 세상을 정복할 군사적인 영웅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 당시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이해관이었고 그런 배경, 그 이해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금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긴장하며 로마에 대항할 생각을 사로잡힌 제자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는 그 당시에 열성당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긴장하면서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한가하게 너네 애들 축복이나 받자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렇게 중요한 할 일도 많은 예수님 앞에 와서 애들을 그렇게 와서 축복해달라고 찾아오는 그들이 굉장히 눈에는 이기적이고 그 개인적인 모습이 상당히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하고 분노하시면서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메시아관은, 그 고정관념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것뿐이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메시아로 보았다는 것, 또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는 고백이 아닌 많은 기적을 입으시고 가르침을 받는 선생, 그래서 그냥 따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진정한 메시아가는 아닐 수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메시아라면 바로 자기네들을 이 억압에서, 혹정과 억압에서 그들은 물리치고 구해줄 자로 이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시는 예수님의 분노가 14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분노는 어떤 것에 관한 거냐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내가 어떠한 메시아로 이곳에 왔고 너희들을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구원할 것이다, 어떤 순환을 당할 것이라고 설명을 한 부분에 대한 그들의 오해와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에 대한 제자들이 오해를 한 부분에 예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노하셔서 이르시되 하고 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분노하심이 나타나는 우리 그 복음서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때 주로 분노하셨다고 표현을 하냐면 주로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과 자기들의 잘못된 관습,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틀린지 모르고 자기가 옳다고 당당하게 남들을 꾸짖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많이 분노하신다고 하심이 우리 보면 공관복음 또 요한복음의 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불의를 행하면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노하신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럼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현재적인 이 상태에서의 현재 복음서에 나타나는 현재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역이나 지역 같은 공간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왕권 같은 어떤 그 다스림의 역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뭐 조그만 땅덩이 가지고 요만큼 땅을 지배하는, 물론 나라라는 개념에는 통치 개념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야 그 나라는 개념이 우리 세상에서는 통용이 되지만,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신 그 통치, 왕권을 주로 얘기하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주로 보시면 되고요. 마태복음에는 이 마가나 누가하고 달리 하늘나라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이것도 결국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본문 1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미래 개념에서 보면 현재와 미래 개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며 또 영원히 우리가 죽어서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겁니다. 여기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받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 받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태도와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받든다는 것은 그것을 순응해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의 모습에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부정적인 면을 보자면 사실 제가 보는 어린아이들, 저도 아이들을 길러봤고, 그렇지만 또 애들 정말 참 기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집도 세고 요새 애들은 또 변덕스럽고 애들이 뭐 애들 욕하는 게 아니라 철도 없고요, 의지도 약합니다. 그리고 때도 쓰고.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런 부정적인 모습의 측면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어른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상실합니다. 사실 어릴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 얘네들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해만 됐다 그러면 가르친 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말들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 큰아이한테 그때 뭐 시험을 보러 간다 그런 이게 있었는데 너 걱정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는 걱정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배웠답니다. 선생님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대래.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이해만 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으로 자라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또 남에게 실망도 하고 또 나가서 학문을 배우면서 어떤 그 합리적인 생각에 대한 사고를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굉장히 미련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른이 되어서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간직하고 가려고 하지만 사실 잃어버리는 게 상당히 많고 타협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이런 것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운 그대로 이해만 되면 받아들입니다. 물론 간혹 애들 중에는 좀 빨리 철이 들은 건지 세상을 빨리 알아서 선생님 그거는 뭐 아닌데요 뭐 이렇게 따지는 애들도 있지만 대개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은 그들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머리가 커가면서 그 보고 갈등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까지는 세상에 접할 기회가 아무래도 뭐 일부 학생들 빼놓고는 적기 때문에 믿음을 어느 정도 지키고 가는데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이제 20이 돼서 성인이 돼서 그동안에 하지 말란 것들을 여러 가지 접하다 보면 또 그러면서 직장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좀 더 깨이고 여러 가지 세상의 뉴스를 접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가졌던 그 순전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가는 것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믿음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이제 그 청년기에 들어서 진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또 작년이 되면 달라지죠. 작년은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쳐보고 세상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을 조금 멀리 떠나려고 하다가 야단도 맞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고난도 좀 받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와 다시 태어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돌아와서 다시 정립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가장 아마 힘들 때가 제가 볼 때는 20대에서 시작해서 한 30대까지의 그 가장 왕성하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배운 것과 사회에서 내가 부닥치는 것이 너무 다를 때 그 교회에서 오는 것들에 아마 믿음이 많이 시험을 당할 겁니다. 저도 경험했고 물론 저는 좀 믿음 생활을 늦게 시작한 편이지만 특히 이제 그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자란 청년들은 아마 굉장한 시험에 맞출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그런 어린아이의 순전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많은 성경의 많은 부분이 어떤 조건절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고 조건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또는 하니까 구원받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성경의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잘못 보면 물론 잘못 보면 제대로 봐도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면서 어린아이같이 받들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사실 그렇게 읽혀지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현재 글자에 있는 그대로 좀 더 깊은 신학적인 지식이 없이 다른 성경의 그 가르침과 이해가 없이 그냥 들으면 내 의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마치 구원을 얻는다고 또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덕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 항상 저는 쓰면은 이걸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신자가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고 나의 공로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고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제가 우리 이제 양육학교에서 항상 가르칠 때 제가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볼 때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통전적으로 성경의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만 보고 그렇게 믿으면 잘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 같이 될 수도 있고 행위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위주의자가 되고 내 의로 공로로서 그래서 내가 그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내가 쉽게 낙담하게 되며 우리의 안에 즐거움을 잊어버립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그 감사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뒤져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성도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지만 우리가 항상 여러 차례 강단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타락한 데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고 성령님께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자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가 가진 그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그것도 신약 전체에서 특히 예수님이 가르치심도 그렇지만 우리 바울서신 이렇게 보면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어린아이의 특성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대략 많이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자가 스스로 내가 약화되는 것을 인정하는 자. 어린아이는 자기가 약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재물이 많은 그 젊은 관원의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대조되게. 그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걸 자기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자기가 얻은 재물을 예수님께서 버리고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실망하여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의 이제 신명기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돈 많이 벌었다고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 능력이
누구로 인함인지 아느냐. 나로 인해서 네가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가리키고 또 네가 그렇게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고난에 두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약하고 낮은 자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당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딱 닥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기 전에 먼저 주위를 둘러보고 내 주위에 내가 가진 힘이나 세상에서 구할 게 없나 바라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지 하고 느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세서 그런지 사방을 다 해보다가 안 되고 안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길을 막으셨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생에 작정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현재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나의 개인적인 삶을 다스리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내가 의존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첫째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 각자 나에게 다른 사람 자기를 생각하십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주시더라고요. 다른 걸 주세요. 그러면 저는 실망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불평불만하면서 속으로 말로 하면 뭐 할까봐 속으로 하면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런데도 이 미련한 자가 말로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속으로 이건 좀 아닌데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 10년이 지나간 후에 돌아보면 그때 내가 원하는 거 주셨다면 나는 폭망했을 텐데 그나마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안 주시고 어린아이가 총칼을 달라 할 때 그걸 안 주시고 한 것 같이 나한테 맞는 걸 주셨구나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끌어 가심이 우리가 볼 때는 당장 악이 성하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망조로 돌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한번 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세상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의 이치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사실 잘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그래서 미련한 자의 것이라고 또 전도가 미련한 것이고 우리가 참 믿는 게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제대로 이 학문을 배운 현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 물어보시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명주의가 발달하면서 유럽에서 사람들이 머리가 깨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이 과학적인 사실과 맞지 않아. 그래서 다 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신화로 다 뺐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 살리신 거 다 빼고 오로지 예수님은 선한 도덕 선생님으로만 만들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하면서 머리 깬 서구인들이 그래 그건 맞아 내가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 변질되는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돼서
지금 교회라고 교회당 모습은 하고 있지만 변질된 기독교는 대단히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 예. 이렇게 우리 같이 사실 저희는 굉장히 저희 개혁주의의 어떤 저희들이 믿는 이 신앙관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전 지구에서도 우리는 한국 교회가 대다수가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다 믿는 줄 알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도 외국 생활을 오래 했고 외국에서 살아봐서 알고 그들과 대화해봐서 아는데 그들의 신앙과는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다 같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은 너무너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고 단지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너는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그분은 좋은 선생님이다. 좋은 가르침.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옛날에 구약된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도 못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 그의 소유가 있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고 성도의 고귀한 그 복된 신분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국류를 얻은 성도는 영생을 얻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얻는 국률은 어떻게 얻느냐고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로마서 9장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이런 국률을 입은 성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시죠. 외우시라고 믿습니다. 2장 20절의 고백, 그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아침마다 해보시고 틈날 때마다 외우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자꾸만 리마인드 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하며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살아갈 때 패기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자,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구원받는 성도는 아까도 말했듯이 심령이 가난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합니다. 또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만큼은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는 그런 신뢰를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나에게 선한 것입니다 하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또한 세상에 물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100% 순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이런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